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구원이 된 것은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됐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가 복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받아 이제 하늘나라로 다시 하늘나라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한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전에 선택되었다는 것이 이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복음에는 무엇이 나타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죠?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죄 사함과 의롭게 대응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또한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죠?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어떻게 했어요? 인침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된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주셔서 인침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을 통치하겠다는 것이죠. 통치된 것이고 이는 이 인침이라는 것은 자기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생활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믿음의 생활을 이제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육의 상태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마귀가 지금도 우리를 계속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상태로 살아야 되죠? 마귀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전쟁을 해야 한다는 상태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보통 얘기 들어보면은 그냥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런 의미에서 멈추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뭐였죠? 기복주의적인 물질의 복을 많이 추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걸 많이 추구하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 예수님 믿는 본질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그러나 구원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야 우리가 의롭게 되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준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담의 범죄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더 이상 그 아담의 범죄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었죠. 그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결국 이제는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통해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는 그 옛사람을 벗어나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단순히 예수 믿고 그냥 이 세상에 어떤 나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려는 그런 것을 마음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내가 영혼 구원 받을 수 있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셨죠. 왜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은 그가 완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했다. 어떤 시험 받으셨을까요? 첫 번째 시험 받은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귀가 찾아와서 한 것이 무엇이었죠? 그 돌덩이 가지고 떡으로 되게 하라. 충분히 할 수 있죠.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해서 자기의 자기의 종으로 삼으려 했다는 그런 마귀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교만함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사탄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죠? 단호히 거절하였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계심을 통해서 이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또한
이 말씀하셨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시험 받은 게 뭐였죠? 4장 8절부터 10절 보면은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 사탄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죠? 이 사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통치권자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도 오셔서 이런 그 마귀에게 이런 시험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도 사탄이 이 예수님 시험하는데 우리는 시험 안 받을까요? 그렇죠? 이 말씀에서 보면 뭐예요? 예수님은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이 우주 안에서 이 마귀가 자기를 높이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경배해서 어떻게 종으로 삼으려 했던 그런 교만함이 드러났다 했습니다. 그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했어요. 다만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했죠. 이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죠? 이 세상 권력은 마귀의 통치에 지배를 받는 자들이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작품에 보면 요즘에 권력을 가진 자가 이 교회당에 들어와가지고 그걸 거룩한 그 예배를 드리는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를 그 하나님께 예배 인도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갖다 강단에 세워가지고 그 사람을 찬양했다는 것이죠. 이건 대단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라서. 어떻게 세상에 속한 왕을 갖다가 그 거룩한 강단에 말씀의 강단에 세우냐 이거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한 것이죠? 사람을 경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탄 앞에 경배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이러한 것을 통해 어떤 걸 느껴야 될까요? 이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이 사람을 세워서 사람을 시험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그 괴계라고 할 수가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 이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혹해서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또 믿는 사람들 간에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교회 안에 분쟁이라는 것은 결국 뭐죠? 사탄이 사람을 통치해서 그 사람을 미혹해서 그 주위 사람들에게 시험을 줘서 그들이 믿음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을 할 수 있죠. 그것을 행하는 자가 누구였죠?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것이죠. 지금 세상에는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말씀의 의를 전하는 있는지 아닌지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세상은 정의가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라고 할 수 있죠. 그 정의를 갖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은 마귀에 미혹된 자. 자로서 온전한 말씀을 전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신갑주라는 것은 결국 갑옷을 입고 옛날 그 로마 시대 때 그 전쟁할 때 갑옷을 입었잖아요. 그죠? 날아오는 화살, 이 창들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갑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악한 마귀와 싸움에서 이기려면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그 갑옷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서 죄를 이길 수 있고 승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 끝으로라는 것은 이제 에베소의 전체적인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 첫째는 뭐죠? 이 끝으로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은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에 선택되었다는 것이죠. 그 선택되었는데 그 선택된 것이 이제 그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그거 무엇이죠? 이 첫 번째는 선택해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의 성품에 이르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그 말씀 한 이후에 이제 성품에 이르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을 강건해지라고 했어요. 그 주 안이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를 권하시게 이 땅에 오신 분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이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거.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죠. 말씀으로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탄을 이기셨죠. 그렇죠. 오셔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고 또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서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신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구원이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할까요? 믿음이 확증됐다는 거죠. 그렇죠. 말씀 안에는 성령이 계시죠. 그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인침이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강건해질 수 있는 거죠. 그분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해요. 이 마귀의 관계.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상태로 계속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 마귀는 그들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는 상태고 그들은 심판이 정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그 대적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미혹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속하지 않게 한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계략이라 할 수 있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게 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관계를 우리가 이기려면은 우리의 육의 어떤 그런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은 세상 오는 마귀의 시험은 100점 100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시험이 나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어떤 사람들 들어가죠? 침노하는 자가 침략. 그러니까 이 공주 곳에 잡은 자 어떻게 해요? 그들과 싸워 이겨야 돼.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기지 않는 상태 내에서 내가 천국 들어갈 수 있다? 불가능해. 불가능해.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혀와 육을 상대하는 것이 하늘에는 악의 영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악의 영들을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면류관도 주시고, 그 다음 뭐예요? 생명이 만나 주시고, 그 다음에 새벽별을 준다. 새벽별을 준다는 게 뭐죠? 하늘의 제사장, 천사장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그 이기는 자를 분명히 잘 묵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기는 얘기를 왜 나오냐? 단순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분명히 내가 온전한 구원이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야 돼, 계속.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사탄과 싸워 이겨야 돼요. 이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코 하늘에 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마귀의 간결 능히 대적하게 하나의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라는 것은 우리가 갑옷을 입으라는 얘기죠.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것이 뭘까요? 첫째는 말씀이라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말씀이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다음 이후에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이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힘의 능력 강건하시고 마귀 관계 하나의 전신갑주라는 의미를 또 그 다음 주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영광이라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그분 안에는 무엇이 있죠? 어둠이 없고 빛만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 가는 곳에는 빛이 비치는 거예요. 어둠에 속한 자들이 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영광이 풍성하죠. 그의 성령으로. 그의 성령이에요.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시죠.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도 성령이 계셨고 하나님 복음 사역을 전파하는 사역,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는 그 모든 과정이 어떻게 돼요? 그분에게 늘 성령이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겁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건해 예수님 안에 성령이 계신 것처럼 우리의 속사람은 능력을 강건하는 것인데 바로 이 성령이 강건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속사람 능력이 강건, 속사람의 성령이 계시면 우리를 강건하게 한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성령이 도우시겠다는 뜻이겠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속사람 능력 강건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그렇죠.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 로마서 6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잘 말씀 들어보세요.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신 것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에 대한 죽으심이에요. 죄에 대한 죽으심. 그렇죠?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죄에 대한 죽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죄의 상태에서 어떤 상태가 변화가 되었죠? 의롭게 된 예수님과 같은 의롭게 된 상태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어떻게 해서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죄에 사해 주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의롭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우리 의롭게 됨으로 예수님과 같은 의롭게 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좀 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또 그분 하신 일이 뭐였죠?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으셨다는 건 결국 완전히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살게 했다는 건 무엇이죠?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렇죠. 예수님 죽으심과 함께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우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그 의미를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이전 것이 뭐였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전에 우리 행하던 일이 뭐였냐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죄를 지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진노하시는 분이야. 하나님 우리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지만 우리 안에 통치하고 있는 마귀에 대해서 더 진노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보혈의 피로 의롭게 되고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도 부활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부활이 이게 되니까 뭐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이런 것이 어디에서 났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새롭게 피조물인 자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라 할 수 있죠. 그렇죠? 화목하게 상태라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은 하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피로 인해서 화목하게 되니까 이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됐다라. 그렇게 말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 속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도 계시고 또 하나님 우리 안에 또 계신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내 말 안에 가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누가 계신가?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예요, 그러면? 성전이 성전. 그러니까 성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그 사람 멸해버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성전으로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그분의 성품에 이를 수 있는 의로운 자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삶, 비록 세상의 법은 온전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 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탄은 광명한 천사를 가장한 사람을 미혹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거 뭔 얘기하는지요? 사탄도 자기 광명한 천사를 가장할 수 있다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계셨던 그곳에 왜 마귀가 왜 거기 있게 했냔 말이에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이 마귀는 범죄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어요. 잠시 동안 같이 하나님은 아담과 사탄이 그들이 범죄한 것을 그때 같은 순간에 그게 이루어졌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의 범죄 이후에 그 다음 순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하려고 잠시 계셨는데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잠시 두고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있는 상태에서 범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이 사탄의 말에 미혹돼서 이제 그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탄은 누구일까요? 계시록 12장 7절 9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그의 사자들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그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 이 전쟁은 뭐 때문에 생겼다 그러죠?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미혹받은 상태죠. 미혹받은 이제 사탄에게 넘어간 상태였죠. 넘어간 상태. 이제 그때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그들을 통치해서 어떻게 될까요? 통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 속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아담 이후 나오는 그 수많은 자녀들, 그들이 또한 마귀의 통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미가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통치를 할 수 없게 하신 것이죠. 미가엘을 통해서. 왜 하셨냐면 어둠과 빛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에 아담과 하와의 그들에게서 나오는 그 자녀들이 그 우주를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통치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빛이 그들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쫓기 위해서 이 사탄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미가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과 전쟁하게 내쫓기 위한 전쟁을 했다는 것이죠. 미가엘 그의 천사들, 그의 사자들이라는 것은 결국 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이건 천사장이에요. 천사장이고 이건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렇죠? 이게 천사장이고요. 용과 더불어 싸웠어요.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 그의 사자들이라는 것은 마귀에 속한 그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싸우는데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느냐. 그렇죠. 하늘에서 있을 곳 없는 것이죠. 있을 곳이 없죠.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며 결국 어떻게 쫓겨났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됐잖아요. 그 떠날 때 내쫓겨 이제 마귀도 이 미가엘과의 싸움에서 지니까 있을 곳이 없으니까 이제 마귀와 함께 이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동산을 이제 떠나왔다는 거죠. 떠나게 됐을 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를 막아버렸었죠. 그래서 옛뱀 곧 마귀라고 사탄이라고 하죠. 그죠?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그들의
그의 백성 삼았던 것이죠. 그렇죠. 그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모두 다 마귀가 뭐야? 아비였던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고 그랬어요. 원래 아비가 마귀였다는 거죠.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땅을 내쫓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마귀도 내쫓긴 거예요. 쫓기면서 이 땅을 이제 통치하게 됐죠. 통치하게 되면서 이제 마귀가 통치권자가 된 거예요.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의 사자들은 누구일까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면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니,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죠. 범죄한 천사들, 이때 이제 어떻게 해요? 그때 범죄한 천사들이, 그때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시험할 때 그때 거기 범죄한 천사들이 있었어요. 천사들. 이 사탄 또는 루시퍼죠. 루시퍼는 천사장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따랐던 수많은 천사들이 있었어요. 그 천사들. 그들이 어디로 쫓겨났죠? 지옥에 던졌다는 거예요. 지옥에. 이 범죄한 천사들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져. 지옥이 어디에?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곳이 지옥이라 할 수 있죠. 어두운 구덩이에 되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 어두운 구덩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두운 무저경 상태에 있는 상태. 예수님 오시면 이 땅이 사라지면서 무저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해요? 심판하면 어떻게 될까요? 악인들 심판하게 되겠죠. 그리고 사탄, 마귀,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심판하게 되겠죠. 그들은 이제 어두운 무저경에 던져지게 되겠죠.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로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냐고 자기 처소로 떠난 천사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장에게 그 직분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천사장 직분을 줬는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았죠. 그 하늘 앞에 교만한 것이 드러났죠.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결국 그들은 자기 처소로 떠났죠. 떠난 것이 땅으로 쫓겨난 것이죠. 이 땅으로 쫓겨났는데 이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것이 나타나 있는데 바로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처소로 떠난 천사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그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어떻게 해요? 그때 심판하겠다는 것이죠.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죠. 지금 우리 살고 있는 곳이 바로 마귀가 지금 결박된 상태예요. 결박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까지, 타락한 사람들까지 같이 지금 이게 결박된 상태예요.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 흑암에 가두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지옥에 가두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담과 하와의 그 범죄로 인해서 태어나는 그 자기 백성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누구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셨죠? 그 말씀이 골로새 1장 13절이죠. 이걸 외워야 돼요. 골로새서 1장 13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렇죠.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옥이에요. 지옥. 그 지옥이죠. 우리 흑암에 이제 아담 이 보면은 타락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셨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가 우리가 지금 지옥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 지옥은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스스로 자기가 어렵게 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다시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구원의 기회는 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속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거듭나고 성령으로 또 통치를 받아야 되고, 이제 그게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내쫓기니라. 그렇죠. 이 땅에 내쫓긴 것이죠. 그렇죠. 사탄은 이렇다, 이제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사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니, 그럼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자, 중요한 거 이게 뭐냐면, 자기를 광명한 천사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그 교회들 지도자들 보면은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자기의 배부름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세상의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기 위한 것을 위한 그런 욕심을 추구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 의의 일꾼을 가져. 그렇죠. 사탄의 일꾼들이 바로 지금 수많은 그 사람들 앞에서 지도자를 세워준 사람을 보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들은 마귀의 일꾼들이에요. 사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의로운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근데 속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요즘에 교회 안에 보면 지도자들에 드러나는 거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들의 죄의 행위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심판하시겠어. 지금 보면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사탄 일꾼 자기 의의 일꾼을 가져간 거 보면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말하는데 그거 보면은 노략질하는 이료 같은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탄 일꾼 자기를 의의 일꾼을 가져가는 것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들이 하는 행위들은 마지막은 행위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수치가 이 땅에서도 드러나게 되고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무저갱 지옥에서 그 부끄러운 수치와 함께 멸망당한다는 거죠.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여왕못에 던지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고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들의 통치자가 된 자들이 마귀죠. 그것도 이 마귀는 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믿는 자들을 미혹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을 믿음을 잃게 해서 멸망받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이 불과 유황, 이 불은 무엇이라 그랬죠? 성령을 내가 말씀드렸죠? 제가 성령이라고 했죠. 이 유황이라는 건 뭐예요? 이건 진리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유황이라는 건 진리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라는 거죠. 여기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이 무저갱을, 이 지옥을 들어가게 하는 것은 바로 누구냐? 성령이라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 그렇죠. 그러니까 가둬지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무저갱 안에 이 지옥을 이제 이들이 마귀와 선지자가 던져지게 되면 이제 그들을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이 우주 밖으로 못 나올 수 있도록 영원히 완전히 결박시켜버린 거예요.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거기가 거짓 선자, 바로 이거 뭐예요? 사탄의 일꾼들이라는 거. 자기 일꾼을 가장한 자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 선지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여기 이 지옥에 있는 그 어두운 지옥에 밤낮이 있어요?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밤낮, 우리가 거기서도 그와 같이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죠. 세세토록은 영원토록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들의 행위, 마지막 행위대로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받지 말아야 돼. 미혹받지 말아야 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을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2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 깼다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자, 또한 너희 이 시기를 알고 자다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아까 앞에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약해졌을 때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시험한다는 것이에요. 시험.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된다 할지라도 마귀는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계속 미혹하고 시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나를 충만하게 한다 할지라도 이 마귀는 우리의 빈틈을 보고 있어요. 빈틈을 노리고 있어요. 빈틈.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을 구습을 쫓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람이 내가 행했던 그 육으로 좋아했던 모든 행위들을 어떻게 해요? 약점을 알고 있는 마귀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순간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기회가 딱 펼쳐지면 어떻게 해요? 순간에 카드를 싹 내밀으면서 옛날에 그 일을 해봐. 기분이 좋아질 거야. 라는 식으로 미혹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깨어있어야 돼요. 마귀의 시험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어떤 사단의 시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의 것을 훔치라. 그럼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탐심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사탄이 남의 것을 탐심하게 하는 마음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아, 물러가라. 딱 그렇게 해야 되고. 다른 어떤 악한 마음, 남을 미워한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사랑이 부족해서 미워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할 수 있게 제 마음에 사랑을 있게 해주시고 이 사탄의 미혹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 자다 깰 때 벌써 되었으니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어때?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는 그 상태로 가고 있는 상태죠. 그렇죠. 근데 가는데 어떻게 해요? 그 계속 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시험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을 지켰잖아요. 근데 가까웠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의 여정이 끝나가는 그 순간이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 밤이 깊다는 건 이 타락이 많은 이 타락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낮이 가까웠다는 건 이제 구원의 그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모든 의를 하나님의 그 구원에 완성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 낮이 가까웠다는 것은.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어둠의 일. 그러니까 옛사람이 어떤 그런 마귀의 종된 상태에서 그 일을 마귀가 원하는 그 일을 행했던 그 모든 일을
더 이상 반복이 되지 않고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쫓지 말라는 얘기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어요.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바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신갑주라 했어요.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의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서 6장 14절 말씀 보면은 어둠이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는 고린도서 6장 14절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짐을 내가 져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거,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의롭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같이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냐고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님 피로 의롭게 된 상태에서 내가 의롭게 된 상태인데 어디 불법한 자들의 그들의 멍에를 내가 지어준다 이거죠. 그들의 멍에를 벗게 하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멍에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렇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귈 수 있는 거예요. 어둠에 들어가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어둠에 속하게 되면 내가 빛이 떠나는 거예요. 성령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의 사람들이 빛이에요. 그러니까 의의 사람이고 사람들 앞에 정직한 사람들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어둠과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믿지 않는 자 멍에 같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그들이 갈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들이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을 때는 내가 사랑으로 그들을 도와줄지언정 그들이 행하는 불법을 같이 도와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으면 그날에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어둠에 있지 않으면 어때요? 그날에 도둑같이 임한다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하는 상태에 있다 그러면 갑자기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거나 내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나의 여정을 이제 마지막 잠을 자게 한다 그러면은 내가 불법한 자들과 같이 멍해한 상태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날에 우리가 어둠이 있지 않으면 그날 도둑같이 임하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우리는 준비된 상태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여정이 끝나고 마지막 잠을 잘 때도 모든 것이 구원에 인치된 상태에서 완전히 된 상태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거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베드로서 3장 10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소리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는 거죠. 어느 날짜 정해지는 거 아니죠. 그날 하늘이 큰소리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하늘이 큰소리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우리가 보고 있는 수많은 별들이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늘 다 떠나가요. 떠나가게 되고 하늘에 있는 별들이 다 어떻게 물질이죠. 그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다음 중요한 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다. 이게 뭐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게 뭘 얘기하는 거죠? 악인과 의인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이 드러나게 되죠. 결국 우리는 의인으로서 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한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우리는 의인으로서 이 예수님 오셔도 우리는 기쁘게 맞이할 수 있다. 근데 그런 의미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죠.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빛의 아들. 요한복음 12장 36절 보면은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 빛의 아들이라는 것이 뭐예요?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이라는 게 뭐예요? 빛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말씀이 빛이죠. 그죠? 그러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서 누굴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뭐예요? 빛의 아들이 되리라.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아들 된다는 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제 장차 하늘에 가면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된 것이죠. 빛의 아들이란 낮의 아들이라. 그 낮의 아들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빛으로 사는 의로운 자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그러니까 이 죄에 속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 가기까지는 어둠이나 밤이나 우리를 도저히 통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어둠이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빛이 있기 때문에 불법한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럼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게 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씨름 혈과 우리 사람과의 어떤 그 씨름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과의 어떤 그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씨름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 씨름이라는 것은 결국 이 악인들과의 싸워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누구와 싸워 이겨야 된다는 거죠?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육으로서 이 악의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 우리 육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이 악의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을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 성령. 그렇죠. 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 통치자, 권세자들 보면 이 누굴 얘기하는 거죠? 마귀에게 속하여서 이 세상을 통치한 자들이에요. 통치의 자들. 그 세상에 보면은 마귀의 통치받는 지도자들이 많죠. 그들이 행하는 일은 뭐예요? 자기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의 소유물로 삼아가지고 마음대로 죽이고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독재해서 그들을 자기 소유물로 삼아가지고 자기 위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도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바로 마귀의 통치를 받은 그런 자들이 바로 통치자들이고 권세자들이라는 거죠. 이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의 악의 영들,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의 영들은 바로 마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이것은 결국 성령이 인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앞전에 입으라 말씀을 입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성령을 취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는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미라.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나. 그러니까 이기는 것이죠.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할 때 그 다음에 서기함이라는 것은 누구 앞에 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이거 또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지 보겠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마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이 세상 풍조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때요? 그대로 답습해 살아왔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행했다는, 그들이 하는 행위가 불법인지 의로움인지 우리는 때로는 어떻게 해요? 볼 수 있죠. 그죠?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의가 때로는 봤을 때는 그들에게 그들 스스로 불법을 감추고 의를 행한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불법의 완성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따라왔다는 거죠. 세상 풍조를 따라왔다는 것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굴까요? 고린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상 신이 누굴까요? 요한복음 12장 31절 보면은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하실 때가 오죠. 이제 악인을 심판한 거죠. 마귀와 함께 마귀의 통치받는 자들도 이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였다 한 것이죠. 임금이라고 그러죠. 쫓겨나리라. 그 다음에 16절 보면은 16장 11절 보면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 그렇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 광명한 천사들로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고 있어요. 사탄의 일꾼도 자기의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속해 있는 교회들 안에 보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을 가장해서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사람을 미혹하고 있어요. 혼미하게 하고 있어요. 혼미. 그들이 가르치는 게 뭘까요? 자기 안에는 불법이 있으면서 거듭나지 못하며 성령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있어요. 자기를 위한 자기 위한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구원받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없는 자인데 어떻게 그들에게 아무리 어떤 좋은 말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는 자들이 뭐예요? 이 광명한 천사를 나타나서 사탄의 일꾼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하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러니까 이 사탄의 일꾼들이 의를 가장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는 상태죠. 그 설교를 들어보면 알아요. 목사님 설교 딱, 지금 교회마다 그 목사님 설교 딱 들어보면은,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그 때로는 어떤 설교 제가 들어보면 분노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런 세상적인 윤리와 철학, 도덕만 얘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의롭게 하게 해서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말의 논리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의 어떤 그런 것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죠. 그렇죠. 하나님 형상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빛이 있어요. 진리가 있고 말씀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한 것이 비치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은 미혹되어서 공중권세자를 따르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누굴까요? 요한일서 5장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 악한 자에 처한 것이며, 이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는데 온 세상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악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에게 종로로 탄 자들이죠. 미혹을 받아. 그런 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4장 5절 8절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이었는데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보면은 이 마귀가 예수님을 그 산에 올라가셔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뭘 요구하죠?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된다. 그러니까 악한 자에 처한다는 것은 마귀의 통치가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게 통치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랬어요. 이 마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결국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 경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신을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세상 신에 속한 자들의 그 의의 일꾼으로 가장 사탄의 일꾼들 앞에 가서 절하거나 그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누굴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교회 안에 자기를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목사가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에게 말해서 내가 아니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식으로 때로는 저주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는 마귀 일꾼이에요. 의의 일꾼으로서 마귀 일꾼을 가장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자에게는 머무르면 안 돼요. 떠나야 돼요. 자, 에베소 4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져 그들 가운데서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을 알면 하나님 생명에 떠나 있도다. 이것은 결국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서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어두워진 상태라. 그리고 뭐예요? 무지함이 있죠, 그죠? 그들이 마음이 굳어졌죠. 마음이 굳어졌다는 건 악해졌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는 거예요. 공중 권세에 속한 자들은 마귀에게 종로로 탄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죠. 예수님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우리 안에 계시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사탄의 어떤 그 일꾼들의 어떤 미혹되지 않고 온전한 믿음과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구원이 있죠. 영생이 있죠. 생명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과 확증, 구원의 확증, 인침받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보혜사 성령은 누굴 통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보혜사 성령을 주죠. 이 보혜사는 뭐죠? 성경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를 변화하는 것이죠.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상태에 있을 때 예수께 대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때로는 시험이 오거나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의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호사인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온전한 믿음과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도움, 우리가 절대적인 도움 안 받으면 못 가요. 그 성령의 도움 없이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께서 그랬죠. 아버지께 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버지라 그랬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보혜사. 요한복음 16장 1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성령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보혜사가 보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에 대한 것이죠. 그렇죠? 결국 이 죄에 대해서 알게 함으로 통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의 상태에 있으면 결국 내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구원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게 한 것이죠. 의에 대한 것은 뭐예요? 죄의 상태에 있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죄가 사해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죠. 결국 우리 의롭게 됨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것이죠. 그 의인은 하늘에 가게 되고 죄인은 어떻게 해요?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의 형벌의 그 지옥에 영원히 살게 되겠죠. 세상을 책망하시라. 이런 것은 이제 이게 말씀은 성령을 이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 이걸 알게 하신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이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우리에게 지금 예수 믿고 거듭나게 되면은 우리 안에 지금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온전한 구원과 하늘나라에 부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지금 계셔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계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믿음은 계속 지속되겠죠. 그 영원턱이라는 것은 뭐예요, 결국? 이 땅 여정 끝나는 마지막 잠을 자는 순간까지, 까지 어떻게 해요? 보혜사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내 마지막 죽는 순간에 두려움없게 하고 평안을 주신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의 손을 잡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죽음을, 마지막 잠을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 성령은 그 다음에 잠자고 있는 우리에게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 주위에서 나를 운행하고 계시면서 주위에 계시면서 예수님 오시는 강림하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요? 부활할 때 그날까지 그때까지도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할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부활시키고 그 후에 영원토록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런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그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리를 너희에게 알리시라. 이 진리의 영은 바로 무엇이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온전한 영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고 또 그 다음에 영으로 기도할 때도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돼요. 그렇죠? 그 진리 성령 우리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해요.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을 위해서 성령에게 말하신다는 거예요. 말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해요? 장리라 너에게 알리시자. 그리고 내가 온전한 영혼 구원을 이렇게 때로는 살다 보면 때로는 미혹되고 시험에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시고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에게 말씀하셔서 그 사람이 그런 말씀 내가 잘못해 항하고 있는 말씀을 깨닫게 하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온전한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장래일을 너에게 알린다. 그 말씀, 이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너는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의미를 알 수가 없죠. 전혀. 그렇죠. 그걸 알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받을 수도 없고 그를 보지도 못하리라. 결국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분의 얼굴 형상을 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얼굴 형상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받지도 못하고 진리의 영을 받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죠. 알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는 그를 안다. 누구를 안다는 것이죠? 성령, 진리의 성, 예수님과 함께 계시는 성령, 보혜사 성령이라는 것이죠.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지금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영접하고 거듭난 성령의 거듭난 사람들은 성령의 임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할 수 있죠. 근데 계시겠다는 의미가 성경 어디에 나타나 있죠? 고린도서 16장 19절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소유예요. 소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소유란 말이에요. 그 소유된 자라서 우리는 어떤 주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내가 스스로 의롭게 돼서 하나님께 갈게요. 절대 그런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영접한 사람, 예수님 믿고 영접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난 자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 그리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전이죠. 우리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우리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어떤 죄도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33절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세상의 어떠한 윤리와 도덕만 가지고 그런 것, 세상의 말을 들은 거 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면은 성경을 능히 내라는 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아니라. 그래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성경 안에는 예수 안에는 믿음 알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그 성경 많이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성경 읽다 보면 누구를 볼 수 있게 되죠? 창조주 하나님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또 구원에 이르게 도와주시는 분 누구예요?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님. 그 말씀 그렇게 알아야 돼요. 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말미암아. 그 요한복음 17장 10절 보면은 그들은 진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얘기하는 것이죠. 자기 백성들 얘기하는 건데 진리를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진리라는 것은 뭘까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너희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다. 약속의 성. 우리 안에 예수 믿게 되면 이제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죠? 그럼 인치심 받다는 거죠. 구원이 확증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이제 그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거룩하게 앞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야. 그러니까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죠.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이후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냐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돌덩이 가지고 떡을 만들어 할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잖아요. 그죠?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예수 그리스도 오는 복음, 말씀을 통해서만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된다는 거죠. 모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 자, 나의 발걸음 주의 말씀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제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복음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라는 거예요. 어떤 죄악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말씀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기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대적시키라는 거죠. 그렇죠? 시편 119편 12장 13절, 시편 19편 12장 13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려? 나를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자,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냐요? 나는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믿기 전에 거듭나지 않으면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겉으로만 드러난 것만 알죠. 그러니까 숨겨진 죄가 어느 날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살아온 날 동안에 많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를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 다윗은 자기가 숨을 허물에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고 살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이 됐다 생각하고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순간적으로 어떤 잘못을 실수로 저질렀단 말이에요. 아, 내가 이런 죄가 아직도 너무 여전히 나 마음속에 여전히 그대로 있네? 그 상태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요. 이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기도예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기억 속에 다 사라져 있는데 그 죄가 다시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죠. 또 주의 종의 고의로 짓지 말게 해서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고의로, 그러니까 이 말씀 잘 들은 거죠.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고의로 많은 죄를 지었어. 그렇죠. 남의 거 빼앗기기 위해서 내가 고의로 죄를 짓고, 그렇죠. 악한 생각을 하면서 남에게 가서 험담하고, 악한 말을 하고, 시기 질투하고, 뭐 그런 죄 많이 지었잖아요. 그죠?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했으니까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요? 고의로 짓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과거에 짓던 죄가 다시 습관적으로 다시 하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저도 살아오면서 과거에 젊은 날에 많은 나쁜 생각, 나쁜 죄, 많은 죄를 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날 사람 이제 예수 믿고 이제 거듭나고 성령이 계시니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죄가 선뜻 옛날에 지었던, 잊어버렸던 죄가 자꾸 드러나요. 그럼 어때요? 그 순간 어떻게 하냐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순간 하나님, 그 죄를 범죄해서 하나님께 근심과 경로하게 드린 점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 죄가 나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게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고의로 죄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가다 보면 실수로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했던 것이 또 습관적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멈춰야 돼요. 하나님, 안 됩니다.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겠어. 내가 과거에 습관대로 행했던 그 죄가 다시는 어떻게 해요? 행했을 때 그 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2절 14절을 보면은 로마서 6장 12절 14절 그러면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계속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결국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하지 못하다가 어떻게 해요?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마.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이 원하는 대로 나쁜 죄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14절에 보면 죄가 너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십자가 은혜를 통해 구원받았으니까 이젠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정 뭐예요? 영원 전부터 우리는 선택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우리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는 있었다는 거, 하늘나라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그 예정이라는 게 뭘까요?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에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택하여졌으니까 이제 그 믿음의 과정이 중요하죠. 그 믿음의 과정을 온전하게 해야 되겠죠.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믿음이 지속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예정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이라는 거 예수님 아들들이죠. 우리도 하나나라 가면 아들들이 되는 건데 그 아들이랑 육의 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 영의 몸으로 창조된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셔가지고 그 천사들과 함께 내가 거기에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아들들이 이제 그 역할이죠.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그를 믿음으로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그를 믿음에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 눈을 뜨게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자, 그 눈을 뜬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상태였죠? 어둠이 있었던 상태였죠. 이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둠에 있는 상태에서 빛으로 나가기 원하죠. 빛으로 나가는데 그 다음에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나와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죠. 우리가. 그렇죠. 이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골로새 1장 13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져내서, 그렇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우리가 구속,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거예요. 그 권세에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들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늘나라에 옮겨진 상태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라는 것이죠.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죄를 사하시는 것이죠. 누굴 믿으라는 얘기죠? 예수님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이게 장차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걸 믿으면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 담대함과 확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되었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서 이젠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없고 더 이상 마귀가 나를 자기의 종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결코 땅에 버려지지 않도록 사탄에게 다시 종이 되지 않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탄의 권세가 우리를 돌게 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 3장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외우죠. 1절부터 외워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거처에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지금 하늘에 계셔서 새 하늘과 새 땅, 그 지금 거처를 예비하고 계셔요. 이제 거처 완전히 다 창조가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 오시겠죠.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소망의 확신, 누구에 대한 소망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누구의 자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죠.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는 그분의 집에 있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시편 23편 6절 보면은 내 평생에 선하신 거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평생에 선하신 거 인자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거 인자하심, 나에게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는 마귀와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 단순히 편안하게 믿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전신갑주에 입으라 그랬어요. 말씀을 충만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신갑주에 취해 성령이 계셔야 된다. 말씀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떤 마귀의 시험과 사탄을 의로 가장한 사탄의 어떤 그런 가장한 그 사탄의 일꾼들의 그 속임수도 우리는 볼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믿음을 가질까? 우리는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늘 껴있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그리고 구원에 합당하게 하시고 하늘나라 합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성령이 늘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 잃지 말고 담대함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세상 살아오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많은 죄가 있었음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은 저희를 긍휼히 여겨 구원하셔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리고 저희들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성령을 저희 안에 계시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시고 이 땅 여정 끝나는 그날까지 저희를 떠나지 마셨고 늘 말씀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